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새해가 되면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한 해의 운세를 알아보는 점집입니다. 과학이 지배하는 요즘에도 저런 곳이 장사가 될까 주변을 둘러보면 요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겉모양만 바뀌었지 타로 등 점을 보는 곳은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입니다. 또 최근에 유행하던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나는 I야, 나는 F야 등의 성격을 한 단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격 검사인 MBTI가 인기가 많은 이유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갈지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해져 있는 답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내향적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편했던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돌아가곤 합니다. 사람들은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렵고 불안한 인생, 죽음이란 끝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삶을 해결받지 못하고 광적으로 분노하는 한 인간을 봅니다. 사울은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공문을 받기까지 열심을 내었을까요?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에는 공허함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어둠뿐입니다. 점을 보는 이유도, 나의 앞길을 말해주고 나를 판단해주는 테스트를 하는 이유도 깜깜한 인생이 답답해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울이란 한 사람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스스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며 살아가겠다. 스스로 잡은 목표는 더욱 죄 속으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잘못된 표지판은 더 큰 절망 속으로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사울은 그날에도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입니다. 죄를 덮을 수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슬픔, 공허함, 아픔, 고통, 죄, 죽음을 기쁨, 충만함, 회복, 구원, 생명으로 바꾸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을 택하셨고 만나러 오신 겁니다. 죄인을 택하신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먼저 알고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참 진리 대신 주님이 사울 앞에 나타났을 때 사울은 도저히 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든.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예수의 제자를 박해하며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살아가기만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되었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죄를 목표로 살아가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정답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지금도 말씀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 앞에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느꼈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인생 앞에 영생을 주시며 나를 살리셨습니다. 힘없이 땅에 서 있던 저에게 하늘을 보고 걷게 하셨습니다. 어린 중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180도 변했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은혜 덕분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믿는 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는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청운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처럼 한 사람,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큰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나 회개한 자들에게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사울은 보지 못하였던 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위협과 살기로 가득 찼던 사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앞을 보지 못한 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이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앞을 보지 못한 그때에 도리어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에 헌신된 일꾼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요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의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게 됩니다. 요나서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예언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도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았으나 어두운 곳에서 훈련을 받던 그 시간 동안 요나는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드린 요나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속이 쓰릴 때도 억울할 때도 있으시겠죠. 절망과 슬픔이 나를 삼키려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깜깜한 그 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곁이 가장 안전하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훈련 끝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울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그릇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성경에서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사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울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소명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 사울은 원래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도, 예수의 길. 그렇지만 예수를 만난 사울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때에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운의 공동체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생명을 얻고 빛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저 사용하시려고 도구로서만 부르신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택한 그릇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건지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뒤따르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 속에 있던 사울을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 전파의 이유만으로, 그 필요만으로 그를 빛으로 부르셨을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로 매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빛으로 임하십니다.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사울,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바울의 쓰임이 먼저 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택함받은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겠다 예정하시고 이루신 그 다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그러시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헛된 길로 걸어가는 나를 주님의 길로 걷게 하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사울은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죄악의 낭떠러지로 달려가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회개한 바울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증인으로 택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허튼 길로
죽음의 길로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의 길은 부활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택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